할렐루야. 2014년 8월 9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서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좋은과 같이 하라. 무사람에게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나다.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나예요. 얼마나 이걸 생각하면은 제절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를 쭉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해창평학교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아시겠지 뭐. 알으시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상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주인공이지 들러리가 아니에요. 들러리는 이 이름도 없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주인공을 위하여 다다가 그들은 죽고 마는 거예요. 주인공은 어떤 상황이든지 죽음이 없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순신 장군도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최고로 아름다운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예수님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도 죽음 없는 부활이 내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은 나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세 가지를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두 번째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명예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 가지를 누구를 위하여 이뤄놓으셨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내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우리는 나그네 같이 이 세상에서만 살고 저 하나님 나라는 아예 갈 생각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디만 있는 걸 알았느냐면 죽음 후에는 지옥은
그래서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는다고 하면 벌벌벌벌 떨었지.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려서 완전히 죽음이 없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인간들을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어둠이 전혀 없는 세계를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우리한테 이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주는 방법이,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되 쓰지 말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뭐요? 종과 같이 하라. 첫째로 여기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것은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종이라니까 우리가 그냥 나무 집사는 종인 줄 알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의 아들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 어둠에 있는 우리 신분이 누구로 변했냐면 종과 같이 된 거예요. 여기서 종은 자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자유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자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산다 그거 얘기가 아니고, 자유자라고 하는 거는 더 나아가서 스스로 계시고,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정하면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한테 나타나신 분이 자유자인데, 이 자유자는 진리의 어머니다, 진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분이, 그를 통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종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 친 것 같이 너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기 위하여 첫째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그렇게 지금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은 두 번째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면,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마귀가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보다도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이해가 되시겠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세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따라서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겠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만 두려워하셨겠어요? 마귀를 두려웠겠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이 천상,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지만 너희가 아버지라는 사람은 나는 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너희가 안다고는 그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하는데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라 마귀가 조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두려워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8장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몰랐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따라서 하나님이 종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리는 누구를 사모하느냐 하면은 진리는 누구를 사모해요? 하나님만 사모해요. 이해가 되시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안에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는데 진리가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만 생각한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닿으면 나오는 게 뭐 입에서? 주여. 우리 정종신 권사님 슬프면 누구 찾아? 죽은 신랑 찾아? 주여. 기쁘면 누구 찾아? 주여. 미운 사람이 오면 누구 찾아? 주여.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몸에 배야 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능력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시죠.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르는 아름다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초와 아픔을 다 알아 몰라. 우리 김승희 목사님 이빨 아픈 거 하나님 알아서 몰라. 하나님 모르시나? 다 알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찾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면서 야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라고 주님이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고 이렇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안 아프면은 하나님을 더 생각할 거예요? 안 생각할 거예요? 아주 쭉쭉 아프면 누굴 더 생각해갔어? 신랑 생각해갔어? 신랑은 비지도 않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 생각이 나는 게 진리를 깨달으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세요. 13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를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호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나도 어제도 그 신기해서 서울서도 환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들이 약을 그러니까 20년 만에 왔다 그러면서 참 장로님 목사님 되셨다더니 묵지를 안 해요. 그래. 나는 애들을 둘을 시집가서 나가지고 왔는데도 그냥 얼굴이 그대로요. 자기가 20몇 살에 여기서 약을 먹고 그 애들을 낳대. 그래 내가 가만히 있어. 나는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런가 봐. 그래, 뭐를 하나님, 나는 망치로다가 내 팔을 한 대 패가지고 여기 그냥 똥똥 부었는데 하나님만 생각해서 아프질 않아. 아픈 걸 생각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해서 아프질 않아. 어디요? 그래서 만지는데 어찌나 내가 아픈지. 예? 예? 어디요? 그래? 여기요? 그래? 왜 그렇게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만지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도 넘었는데.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누구를 만나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을 찢을 적에 예수님이 나한테 욕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더욱더 불쌍히 여기셨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너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베드로전서 2장. 예?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긍휼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긍휼을 알았다. 언제?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의 긍휼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아플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누구 앞으로 더 가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과는 신분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종이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나의 택한 종을 봐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써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게 사도 바울의 요한을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여기서 자유 하나. 이 자유는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 성령 한 분인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래서 설교가 또 길어진 갈라디아 4장 보세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오나. 갈라디아 4장 26절. 그래 이제 끝날게. 갈라디아 4장 26절. 이거 읽고 맙시다. 시작. 오직 위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유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십자가의 도로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낳는 거예요. 예, 이래서 다시 결론을 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째로 하나님의 종은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면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